찬양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일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일 주님 앞에 또 귀한 영혼들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밝히 들려주시고 또 깨닫고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성경 강연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영혼들이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 새롭게 구원받은 모든 분들 몸된 교회 가운데 붙어서 성장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미처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증거하는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 하셔서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은 제해 주시고 주장도 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바르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작하는 말씀으로 호세아 4장을 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 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1259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참 안타깝게도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그 상황을 보면은 그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날 힘은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힘은 없습니다. 그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라는 말씀처럼 이 속에 있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종교심.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뭔가 정말 절대자 신이 계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하나님을 그 바라고 찾고 그런 마음은 있는데 결국은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그 보면은 결국은 미끄러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유명한 뭐 소크라테스도 있고 또 뭐 플라톤도 있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이제 그때 이제 그런 그 위대한 어떤 철학자들이 여기 이제 그 성경 에스겔이나 이사야 요 시대 때 이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없으니까 결국은 찾고 찾지만은 올바른 지도서 또 바른 내비게이션 이러면 우리 어디 지금 가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내비게이션 있어야 되죠?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는 감각으로 갔는데 그렇지만은 정확한 어떤 위치를 찾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결국은 이 완전한 책, 완전한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된 책, 이 성경이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증인의 임무를 맡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서 그 다음에 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택한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마음대로 지금 교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교육이 돼야 안 돼요? 교육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아주 이 우주에 이 세계에 골칫덩어리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구요? 사람입니다. 사람. 왜냐하면은 사람에게는 인격으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후손을 허락하겠습니다. 후손. 집에서 기르고 있는 누구? 결혼해가지고 약간 자식 길러봐요. 그러면 이게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한 3살 때까지는 참 말을 잘 듣는데 나중에 이제 중학생 되면 어쩝니까? 우리 아버지는 뭘 모른다고. 그때부터 이제 반항의 길로 가죠. 소위 말해서 이제 일탈의 길로 가죠. 그래서 꼬박꼬박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 좀 먹어봐요. 이제 장가갈 때쯤 되면은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까지 한 2000년 동안 성경을 주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개유하고 회유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돌이키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돌이킨 척해도 나중에 보면은 속은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꽤나 잘 지킨 것처럼 해도 나중에는 어쩝니까? 속에는 악독과 어떤 괴휼과 외식으로 가득하도다라는 것처럼 결국은 전체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역사 가운데 정말 또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각을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도 아예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스스로 지혜있다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한 것처럼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바른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호세아가 에스겔, 이사야, 이사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그 시대이거든요. 2700년 전입니다. 이제 이때는요, 점점 이스라엘도 이제 불이 꺼지는 거예요. 점점 역사가 쭉 진행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어째요? 더 이방 민족은 놔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멀어져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참 이게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뭐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도 기록하고 선지자도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반대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죽일 것을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 왜 그렇게 그럼 역사를 진행을 해요? 네? 아니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고. 그럼 이제 몰랐는가 보네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이거 양도노법이에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고. 아주 악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가이사에게, 시저에게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아주 악하죠. 그렇죠? 그 세금 바쳐라 하면은 뭐예요? 민족의 반역자. 바치지 마라 그러면 로마 당국에 이 사람은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선동가다. 이리도 걸리고 어째요? 저리도 걸리고. 여러분 애들한테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애들이 아주 곤란합니다. 그런 질문하면은 괜히 먼 산 보면서 그 이상한 말하고 그런 거예요. 곤란하니까. 예, 아셨죠? 이렇게 이제 안 될 걸 알면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선지자들을 보내냐 그 말. 말 안 될 걸 알면서 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죽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어쨌다 기록이 됐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안 보내봐요. 안 보내면은 인간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 돌이킬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그러기도 뭐라 한다고. 근데 이제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불순종의 역사 또 타락의 역사가 기록이 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고 뭐예요? 교훈받으라고. 교훈받으라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이 사람을 이 회유시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뭐하라고? 알아라고.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억하라 그래. 기억하라.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해야 못해요. 못 해버려요. 그런 고생을 하고도 나중에 진짜 여러분 옛날에 정말 공부 안 해가지고 아니면 뭐 잘못해가지고 뼈저리게 후회한 적 있죠?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나중에 그런 뼈저린 기억이 있는데 또 그 일을 나중에 반복합니까, 안 합니까? 반복하죠. 네, 절대로 내가 안 한다 해가지고 또 하고.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억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어떤 날짜를 만들어요. 기념하라. 뭐 결혼, 하여간 좀 그 교훈될 만한 것은 꼭 잊어버리고, 뭐, 우리 여자분들은 뭐, 결혼 기념일 또 뭐 꼭, 아니면 뭐 자기 생일 또 무슨 뭐 어떤 기념일, 기념하라. 그래서 절기가 있는 거예요. 절기. 근데 그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기록을 한 것이죠. 기록.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근데 잊을 건 잊지만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이제 이 66권을 기록을 다 했죠.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66권을 기록하는 것은 일단 성공을 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죠. 이거 성공했어요. 구약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구약 기간 동안에 정말 그래도 성공한 것은 이거 성경 기록한 성공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또 얇지도 않고 한 이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그래서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또 여기까지 기록했는데 사람들 또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버려 이제 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성경이 기록되는데 그걸 또 안 읽어요. 그 문제는 또 읽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문제예요? 성도가 문제입니까? 목사가 문제입니까? 예? 성도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예요? 목사가 문제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그 뭐 좀 설교하는데 뭐 한 성경 한두 구절 하고 뭔 쓸데없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또 자기 뭐 경험 이야기하고 또 뭐 정치 이야기하고 뭐 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래 해가지고 교회에 100년 다녀도
성경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도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 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타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면은, 이제 보세요, 여기 6절.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여기 내 백성이 믿음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믿음은 얼마나 믿으려고 노력하는지, 어떤 사람은 교회 가가지고 안 믿어지니까 거예요. 막 이마에 그냥 이렇게 주름을 붙이고 그냥 몇 산째를 기르고 그냥 믿습니다. 주여 뭐 과음을 지르면서 그냥 막 믿습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죠? 마음이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게 몰라서 망합니다. 모르는 거. 몰랐어. 제가 그 작년에 멕시코 좀 다녀왔는데 기착지가 있습니다. 기착지. 멕시코 갔다 올 때 샌프란시스코로 거쳐서 와야 돼요. 근데 멕시코 선교 마치고 샌프란시스코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자꾸 우리 일행 자리를 비키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자리라고. 분쟁이 생겼어요. 내 자리 맞다. 아니다, 자기 자리다. 근데 우리 영어를 못하는데 그 사람은 미국 사람 영어를 잘하니까 막 그냥 주장하라고. 근데 불안해가지고 형제님 이제 그 티켓 끊은 형제님이 물어봤어요. 형제님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목사님 맞습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맞다고 하는데 내가 솔직히 그때는 반반하더라고. 그 형제님 내가 실력을 믿어야 되는데 그때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진짜 맞을까? 그 나중에 승무원이 들어와가지고 보니까 시카고행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무식하면 뭐하다고? 용감하다고. 근데 아무리 생각이 이상한 게 어떻게 그 비행기를 들어왔을까? 그죠? 앞에서 다 이렇게 검열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하는 거 물어보세요. 진짜다니까요. 모르고. 여러분, 여기 마더 테레사입니다. 테레사.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요. 테레사 수녀, 신의 존재 권위했다. 이게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평생의 친구가 있어요. 신부. 죽기 전에 이 사람이 그 신부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보면은.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미공개 편지에서 밝혀져. 내 영혼은 지옥의 고통 한때 천국도 확신 못했다. 이게 타임지 커브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빈자, 가난한 자의 성녀 테레사 수녀가 50년간 신앙의 위기를 겪었으며 한때는 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사실은 죽을 때까지 그 신의 존재를 확신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참 볼런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런 밑에 잘 안 보일 건데 이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시사주간지 최신호 9월 3일자는 테레사 수녀 나의 빛이 되어라 라는 책 내용에서 여기 보면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결국은요 사람들은 그렇게 위대한 성녀라 그러지만은 이분은 성경을 몰랐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선언을 행하면서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당연히 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또 이 성철 스님 배웠잖아요.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어찌 내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뭐다고?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슈바이처 박사도 보면요, 정말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에베소서 3장 보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사람 마음속에 열어줘야 돼요. 이 성경 자체가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계시고, 또 성경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이거를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한 사람, 자기가 똑똑하다, 교만하다, 잘났다, 이런 사람들은 숨겨버려요. 들어도 몰라요.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겸손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 보면은 바울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런 말이 있는데, 경배, 공경할 경자, 배자가 절배자예요. 절배자. 어떻게 여러분 집에서 좀 하나님께 절 좀 합니까? 지금 뭐 예배하러 왔죠? 공예배. 근데 지금 예배하는 태도가 왜 이러죠? 전부 다 지금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부 다요. 의자가 없었어요. 전부 다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이슬람. 그러니까 번성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 코란경도 엉터리고 아무것도 뭐 내용도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도 안 맞고 역사적으로도 안 맞아요. 그래도 뭐냐면은 일단 그 모스크 사원에 들어가면은 의자가 없습니다. 좌우지간 전부 다 발을 벗어야 돼요. 이 신발을 벗고, 성경에 그런 말 했잖아요. 네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다 신발 신었죠. 신발을 신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자세가 땅을 닦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거예요. 땅은 저주를 받아. 신발 딱 벗고 그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절하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경배 심리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배하는 게 아니고 아주 등받이, 옛날에는 저 방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아프니까 이제 그 엉덩이만 걸치는 거, 그런 의자가 있었는데 그런 김에 등받이까지 해가지고, 또 등받이도 피곤하다, 아프다 그러니까 아예 쿠션까지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아예 그냥 딱 허리 뒤에 대고, 그런 분은 안 계지만 어떤 사람은 딱 한 번 이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설교 잘한가 못한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그 이슬람은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는데 기독교는 점점 수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이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거든요. 자유를 주시고 감동해가지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 다니엘은 동편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경배하죠.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는 못 하더라도. 아주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하나님께 뭐 그 경배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아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다고 지금 다 무릎 꿇어라 그 말 아닙니다. 적어도 마음의 허리를 굽히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밖에서는 좀 그러더라도 그래도 이 강당, 왜냐하면요 지금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는데 이런 물컵 하나도 그냥 이게 어디 술집에서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술 주정꾼들은 그냥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면 다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 거룩한 거.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집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하지만 공적으로 또 함께 모여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할 때는 정말 이 교회 오실 때 좀 뭔가 다른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다른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을 만난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작지만 기억을 해서 나중에 이제 순종하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그 24장 45절에도 예수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지 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말라기서 1장 2절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제목인데요. 말라기서 1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 책. 쉽게 말하면 말라기서는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한 7번 나오는데 한 번도 안 져요. 하나님이 무슨 말 하면은 꼬박꼬박 말대답합니다. 그도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역사, 전 역사를 보면은, 공부해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해 가지고 복받은 역사가 많을까요? 아주 돼지게 두들겨 맞은 역사가 많을까요? 맨날 두들겨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사랑의 매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매가 필요해요. 근데 하도 많이 맞다 보면은 그 아들이 나중에 이거 모르겠는데요. 대체적으로요, 집에 큰아들 있죠, 큰아들.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사이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버지도 초짜예요. 얘를 처음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얘를 어떻게 키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가 얘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면 이제 얘를 어떻게 키워야지 어리버리 하면서 그냥 막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해, 똑바로 해, 이리 와. 이 사랑하는데 방법을 몰라요. 여러분, 저 할아버지 손주 사랑은 누구죠? 할아버지쯤 되면 이제 산전수전 공주령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뻐. 아들 키운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되게 뻣뻣합니다. 그리고 또 뭐 형이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셋째, 저 밑으로 가면은 이제 경험이 많아요, 경험이. 이제 우리 형, 큰형, 뭐 둘째, 셋째 잘못해가지고 흠씬 맞고, 무지하게 맞고, 또 나는 안 그래야겠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큰애는 그냥 잘못했으면은 아버지한테 빌어야 되는데, 너 이리 와. 예. 너 있겠지? 예. 잘못했지? 예. 맞아야겠지? 예. 그런데 이제 작은 애는 어쩝니까? 그거 봤거든, 봐. 근데 알아요, 나 경험을 통해 이제 알아요. 그래서 막 잘못하면은 아빠가 들어올 때부터 막 바삐 나가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나가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하면서 어째 이상하다 오늘 뭔 일이냐 하면 나중에 보니까 사고 친 거예요. 사고 쳐. 이 녀석이 하면서 너 좀 맞자 그러면 이제 아빠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실래요? 정녕 때려야겠습니까? 꼭 그래야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때리더라도 어쩝니까? 매가 감해지는 거야. 감해져요. 이스라엘은 장자예요. 장자.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우리는 뭐냐면 전부 다 동생들이에요. 형님들 보고 배운다고 말입니다. 보고 배워요. 그래서 그 형님 민족, 장자 민족이 잘못한 것들을요, 또 다시 답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주는 교훈입니다.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은요,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얼마나 정말 그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노력과 또 희생과 그 다 모든 게 그게 녹아져 가지고 이 성경이라는 이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라고 교훈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습니까?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게 하나님 사랑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 큰애가 맨날 아빠한테 두들겨 맞으면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마음속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이 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상담했는데요. 아빠라는 이름이 이게 자기에게는 너무너무 충격적인 이름이에요. 아빠가 나를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더라고. 아이고. 근데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봤어요. 아버지를 만나봤는데 아버지는 그 딸을 어째요? 사랑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막 술 주정뱅이 또 노름한 사람 아니에요. 아주 반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고. 근데 문제는요, 그 작은 애들은 또 아빠와 너무 사이가 좋아요. 근데 이 큰 애는 너무 이 아빠하고 사이가 안 좋아. 아빠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게 그래서요. 정말 이 사랑이 큰 힘인데 저도 참 이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게 큰 힘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라는 건 제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사랑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가운데 너무 많은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사랑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그 땅에 유대인 삽니다. 근데 20% 정도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80%는 안 믿습니다. 텔아비브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동성연애가 가장 많은 곳이 바로 텔아비브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 민족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각이 안 돼요. 근데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전도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신 거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처음 전도하면은 그 전도받는 사람들 마음 속에 그게 전달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간 어렵습니다. 그 정말 힘들어요. 해보면 알아요. 아이고, 뭐 그 능력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 안 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편지, 러브레터, 이 성경책을 그 사람들 속에 전해주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게 이제 조금 이게 감각이 되는데 안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악인과 선의를 사랑하사 지금도 햇볕과 공기와 생명을 지금도 동일하게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되게 말 안 들어요. 저도 말 안 듣고 다른 교회 식구들도 되게 말 안 듣고 우리 6개 말고 괜히 양심이 좀 찔리네요. 그 말하니까. 여러분, 그 대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내가 저희를 사랑하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죠?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내놓을 수 있는 거, 드릴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도 공기를 주십니다. 왜 주시죠?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저는 그냥 과일도 먹고 떡도 먹고 뭐 그냥 커피도 마시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재료다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아마 입말씀 끝나면 또 점심시간 때 아마 고기든지 생선이 나올 거예요. 아마 오늘 지금 풀입니까? 그 풀도 채소지 채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도. 그런데 마지막 그 사랑의 징표는 뭐냐면은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음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습니까? 확증한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되게 안 믿어. 그래서요 일단은요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은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옛날에요 저 시골에 있을 때 에그니스라는 그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 태풍 세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억수로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반은 아니었지만은 그 옆반 그 승민이라는 애가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죽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풍은 별로 안 셌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승민 동생이 빠졌어. 승민이가 그 강에 빠진 동생을 구하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 엄마도 그 자신을 구하려고 어째요?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왜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그 급류에 들어가죠?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사람 속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자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뉴스 보니까요. 세상에 이제 태어난 그런 아이가 있습니다. 불이 나버렸어요.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그런데 나갈 길이 없어. 7층인데 이 카메라로 찍었더라고. 근데 이 갓난 아이를 안고 베란다로 이제 아빠가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막 불길은 막 밖으로 나오지, 연기는 나오지, 애는 울지. 나중에 이제 아빠가 그냥 우왕좌왕하더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냥 뛰어내리더라고, 화단으로. 근데 애를 안고 밑으로 뛰어내렸어요. 그 나중에 애는 그냥 팔만 좀 골절 나고 살았습니다. 아빠는 뭐하고? 죽고 애는 살아나고. 아빠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죽더라도 누굴 살려고? 자식을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림자로 그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 읽어보니까, 이 러브레터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졌어요.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다 갚아놓은 거예요. 믿음으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네, 회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 믿어버리면은 절대로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올 때 버스 타고 오신 분들 계시죠? 네, 계실 거예요. 버스 기사 못하면은 버스 못합니다. 비행기 조종사 못 믿으면 비행기 못 타요.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나중에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저 예수님 못 봤어요, 한 번도. 근데 저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탄생하신, 그리고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한 번도 안 봤는데. 네. 그리고 그분이 약속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천국 가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여간 가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안 가봤어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완전한 극락. 근데 그 천국으로 바라봅니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즐거워요. 지금 조금 뭐 불편한 게 있고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속상한 일도 있고 또 살다 보면서 이제 좀 뭐 누가 다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잘잘한 그런 문제는 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사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에게 영원한 셋째 하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썩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 유명한 그 덴마크 철학자인가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름도 참 이상해. 뭐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망 없음. 소망이 없으면 죽어버려요. 아무런 살아갈 소망이 없어. 살아갈 이유가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은요, 뭔 거짓 소망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요, 어떤 소망이냐면, 그래도 오늘 저녁에 그 연속극 궁금해. 그것 때문에 살아. 그 이제 드라마가 끝나면 너무너무 허무해. 한 3개월 뭐 때문에 살았냐면은 그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드라마가 끝나면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이 되면 아침. 빨리빨리 그 드라마가 일주일에 3번 하는데 월요일 빨리 지나고 내일 화요일 날 하지. 화요일 날 끝나면 빨리 지나가서 수요일 빨리 지나가서 목요일 왔으면 좋겠다.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달 있으면 이제 올림픽 한다. 그때 재밌으니까 그게 썩을 소망인데 그거라도 있어야 산다니까요. 직장인들은 서울에 사는 직장인들은요 엄청 고생합니다. 고생한데 뭘 바라보고 사냐면은 주말에 강원도 가는 그 잠깐 강원도 가는 거. 저도 강원도 많이 가봤어요. 광주 있을 때, 경기 광주 있을 때. 근데요, 강원도 딱 가면은 뭐냐면은 좀 그냥 뭐 그래도 산보다는 맨날 보니까 바다가 좋잖아요. 뭐 딱 가보자 쫙 보면은 동해 바다 보면은 자 떠나자 지금 뭐 딱 가고 딱 보면은 오 시원하네 끝. 없어. 그거 보려고 막 일주일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나중에 이제 금요일 때부터 막 차가 막힙니다. 가면서 제가 설교하면서요, 그 강원도에 있는 교회에 딱 설교 잡히면은 그날은 큰일 난 날입니다. 이 설교 마치고 못 와. 얼마나 막히든지. 벌써 이제 또 이제 그 다음날에 있으니까 2시부터 막혀요. 정말 환장해요. 그 나중에 이제 지를 알았습니다. 아예 강원도 설교 잡히면은 푹 쉬고 저녁 9시 이후에 출발을 해요.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게 소망이에요. 믿음으로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구원을 받으면은 즐거워요. 조금만 있으면 간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하면서 간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제 군 받기 전에는 아이고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이 늙음, 몸도 늙어버리고 얼굴도 막 쭈글쭈글해져 버리고 살구꽃이 피어버리고 눈도 흐리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으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합니다. 죽어도 살아요. 부활해요. 좀만 기다려보자. 그러니까 늙는 것이 구원받으면 하나도 사실은 슬프지 않습니다. 늙는 것이. 점점점 늙어가면은 그 죽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재림만 해도, 공중재림만 해도 우리가 먼저 빨리 가는 수가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맨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요, 예, 됐습니다.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믿는 게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요. 구원받은 게 그게 무슨, 여러분한테 구원받을 때 뭐 떡을 달라 합니까? 아니면 뭐 돈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다이아를 바치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원한 게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그래, 은혜 거저 주시는 바. 막 구원이 그러니까 무슨 뭐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뭐 3층전에 가 가지고 가져와라 그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데로 가 가지고 거기서 뭐 구원을 끌어올린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 이 말씀이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요. 내 마음에 있으며, 이 말씀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와 상관이 없이 일단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해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은요.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어쨌다?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 말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창세전에 교회 가시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큰 선은 뭐냐면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무슨 일을 하오리까? 그래요. 자꾸 뭘 하려고 그랬어.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가장 큰 일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않냐며. 그래서 너희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맞습니까? 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 구원이 영생입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예,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 사건이 맞죠? 그게 확실한 사건이에요. 그게 나를 구원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내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마음을 보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보자. 여러분요,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그 맞죠? 사실이죠? 그거를 요즘 말해서 젊은 사람들이 팩트 체크 그래. 팩트 체크. 자기 마음을 보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보자. 자기 마음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이죠? 내가 지금 낮인 것을 믿은가 보자. 아이고, 참말로. 자기 마음, 내가 마음에서 밤이다 해도 낮이고, 지금 뭐 새벽이다 해도 낮이고 그래요. 구원은 자기 마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근데 뭐 자꾸 저도 그랬습니다만, 뭔가 이제 구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냐면은, 알겠습니다. 일단 던지기만 하세요. 내가 받을 테니까. 전도 집회 내내 말씀도 듣는데 뭔가 나한테 무형해 보이지 않는 뭐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나버렸어. 뭐야? 나 아무것도 안 왔는데. 이상하네. 구원을 받아라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은혜인데. 그 다음에 또 들으면서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뭐 전다?
받겠다. 그게 안 보이긴 안 보이지만 받겠다. 뭔가 시그널이 있을 거야. 아무리 들어도 뭔가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그럼 이 구원은요, 자기 육체적인 감각과 아무 필요 없어요.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그게 내 어떤 육감, 육체적인 오감,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지, 신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회개의 종류가 두 가지 있어요. 생명 얻는 회개와 그 다음에 반복적인 회개. 자, 이게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죄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 그 공로를 믿을 때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지 아직 육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이제 영원 구원, 일평생 살아가면서 딱 한 번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예, 이건 평생에 딱 한 번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반복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걸 성품 구원 그러는데 사도행전 11장 17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구원받은 유대인 형제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가지고 구원받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런 말들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귓전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어떤 베드로라는 사람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신약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그거를 계시를 합니다. 빨리 전해주라.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니까 세상에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라 하냐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예, 이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생명 얻는 회개, 바로 이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을 쭉 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셨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가다가 생명의 길로 턴한 겁니다. 이걸 생명 얻는 회개,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구원받기 전과 후입니다.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은 심판자, 나는 죄인이었어요. 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네,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겼죠. 담당시켰죠. 그리고 예수님 피로 다 씻어버렸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관계가 변한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위에 화목제물이시니라. 화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자에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안 맞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구원 안 받았는데 하나님 딱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하려니까 되게 좀 뭐가 이상해.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그 말밖에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오냐 그런 거예요. 아까 이게 아버지한테 되게 온난 사람은 아버지라는 어감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들이 된 거예요. 기도할 때 방법이 뭐냐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여호와란 말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쭉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이제 기도한 기도. 신분이 바뀌었죠. 죄인이었는데 아들로, 상속자로, 심판자에서 아들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됐어요. 근데 아들이 돼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순종하면은 나중에 영광으로 갚아주세요. 이제 불순종하면은 징계라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징계라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삶 가운데 잘못했을 때 자백을 해야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은 자백하면. 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책이에요. 사귐, 교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버지니까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나는 죄가 없다. 아니에요. 살면서 계속 때가 묻어와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백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잘못했으면 일단 솔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좀 이런 그 육신의 성품이 나와가지고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뭐 하시며 용서해 주세요. 왜? 이미 예수님이 피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백을 하면은 또 자유롭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백은 어찌랍니까? 하루 종일 나중에 이제 그 죄 짓고 저녁에 주무실 때 자백하랍니까? 아니면 일주일 동안 내 잘못하고 한 주에 교회당 오기 전에 자백하랍니까? 아니면 그때 자백하랍니까? 그때 해야죠. 그래야지 양심이 밝아집니다. 조금 염치가 없어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하면 해야지. 그때 씻어져요. 이 자백.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큰 잘못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다윗은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안 갔어요. 그리고 징계도 혹독하게 받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잖아요. 나단을 보내가지고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백해야 돼요. 자, 이제 순종과 불순종이 있는데 이게 불순종이 이제 아들이 돼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죠. 이 순종했을 때는요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냐면은 순종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인데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뭐하는 것 같이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고집세인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이 여전히 기뻐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여기 14절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 욕구, 욕심, 욕망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화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죄악에 충만합니까? 잠깐의 쾌락은 있을 수 있지만 잠깐의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사망입니다. 어둠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입니다.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여러분요 우리 전라도 말로 몸뚱이 한번 따라합시다. 몸뚱이
요건요, 여전히 말을 안 들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신의 이 속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실천이 안 돼요. 요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절대 내 말 안 듣습니다. 하여간 게으르고 욕심 많고 이 세상을 좋아하고. 그래서요, 이 육신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육신은요, 세상적입니다. 세상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은요, 이 몸은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라. 그래서요, 이 마귀가 지금도 뭘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냐면은 이 몸을 통해 이 육신의 이 악한 소욕,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욕구, 욕망. 그래서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말했어요. 그 말은 영혼이 이뤄진다 그 말이 아니고 그 삶이 쓸모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 육신에 순종하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비춰주세요. 내가 내 몸을 어째? 복종하게 하면 꿀려야 돼요. 확 눌려야 돼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무슨 지옥 가겠어요? 버림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쓰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이 성경 14권을 기록한 바울도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바울도 그럽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으로 죄 짓는 도구로 쓸 수도 있어요. 세상을 탐하고 욕망을 따라 결국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혹 속죠. 자, 성경에 보면요, 이 구원의 3단계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죄의 사함을 믿음으로, 이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혼구원이 있어요. 어제까지 들은 게 바로 영혼구원입니다. 이거는 은혜로, 죄의 사함을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 이제 신학적인 용어는 칭의 그래요. 의롭지 않는데, 실제로 죄가 많은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나라의 어떤 왕국의 왕자예요, 왕자. 진짜가 아니고 왕국의 왕자를 합시다. 근데 왕국의 왕자인데 술 마시고 노래하고 또 막 나쁜 짓을 해. 그런데 어쨌든 표현이 이상한데. 근데 어쨌든 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망난이라고 그래요? 왕자라고 그래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봐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 그래서 죄사함으로 영혼의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성, 즉 기질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생활에서 이제 죄성과 싸움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진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뭐라 했죠? 혼자서는 어쩝니까? 절대로 혼자서는 육신의 성품을,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어요. 혼자서는 놉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교제입니다. 교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점점 교회 가운데 참석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배움으로 죄성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성품 구원 그래요. 성품 구원, 생활 구원, 칭의.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나오셔야지 말씀을 통해 구원받아요. 교회를 나오셔야지 신앙생활이 점점점 발전하고 하나님의 공급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진짜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휴것이,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휴것이 우리의 몸도, 이제 죄성이죠. 우리의 몸도 주님의 몸처럼 죽지 않는 몸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면 몸의 구원,
신학적으로 영화 그래요. 영광스럽게 변해야 된다. 우리의 이 낮은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지금은요, 아직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 몸은 지금도 늙어갑니다. 점점점.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 조금 그럴 뿐이지 결국은 늙어가요. 근데 예수님 공중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도 정말 완벽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죽지 않는 몸으로. 이 땅에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면은 구원받고 시간을 줬냐? 예,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영광을 받게 하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은 상급이 아주 다 틀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천국은 불평등의 사회다. 철저하게 불평등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구원은 동일하다. 구원은 평등이에요. 평등. 다 줘요. 착한 사람도,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한평 강도, 그 죄 많은 강도도 구원 받잖아요. 다 전부 다 한 문화씩 한다는 똑같아요. 근데 천국 가면은 똑같은 영광이 있다 없다? 달라요. 여러분 밤하늘에 별 보세요. 별 보면은 반짝이는 정도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부 달라요. 똑같은 거 없습니다. 아이고, 세상에서도 내가 차별을 받았는데 거기 가서도 차별을 받아? 억울할 거 없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몸으로 얼만큼 정말 열심히 주님을 살았냐? 믿음만이 아닙니다. 이건요. 마음속으로 믿습니다. 한 손도 한 발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예, 믿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뭡니까? 그 뭘로? 몸뚱이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얼만큼 정말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을 했냐. 이거에 따라서 정확히 계산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요즘 냉수 한 점 내가 안 했거든요. 줬잖아요. 일단 먹어봅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또 막 냉수를 엄청나게 갖다 줘 버려요. 그게 아니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아주 작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걸 정확히 계산한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 말이에요. 그 말. 뭐 주면 좋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받으면은 기분이 좋아. 저도 그러더라고. 뭐 주면은 좋더라고. 맛있는 거 지금 먹으면서 아이 좋다. 제발 저 주지 마세요. 이상하게 돼버렸네. 근데요, 주는 자는 뭐가 있습니까? 복이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원인데 똑같이 보면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이 있고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은 구원을 얻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됩니다. 이걸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생활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 성품 구원. 이건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생활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몸의 구원은 구원을 얻으리라. 미래 완료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공중재림으로 몸이 부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나니. 항상 과거 완료입니다. 영혼을 살리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항상 과거 완료입니다. 근데 성품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진행형입니다.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거는 성품 구원, 생활 구원입니다. 몸의 구원은 미래 완료입니다.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또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미래 완료입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앞으로 변화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시점이 과거 완료, 현재 진행형, 그 다음에 미래 완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림수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세계 최대 호화 여객선 심포니 오브 더 시즈. 가장 비싼 요금이 6천만 원이다. 6천만 원.
여기 크루즈 여행할 때 6천만 원. 아이고, 참말로 그 돈 있으면은 도넛을 사 먹고 말지 진짜. 이 가면 막 식당도 있고 뭐 그냥 바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어떤 사람이 이 배 탔는데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막 그냥 식당 이용하고 또 카페 이용하고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안 먹어. 왜 안 먹냐? 자기 딸이 그 비용을 내줬는데, 크루즈 비용을 내줬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 지갑을. 카드를 안 가져왔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석 달 동안 크루즈 여행하면서 제대로 밥을 못 먹었어요. 남이 먹다 남은 걸 나중에 사정사정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 나중에 석 달 동안 그렇게 오니까 주변 사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크루즈 여행 그 경비 냈냐고. 냈습니다. 그럼 왜 밥을 얻어먹냐고 자꾸. 돈이 없어가지고 카드를 놔두고 갔다고. 집에 깜빡 놔두고 갔다고. 그래서 참 내가 3개월 동안 여행이 아니고 진짜 고생을 했다고. 이 양반아, 그 6천만 원 비용 낼 때 그 안에 밥값도 반찬값도 술값도 다 어쩐다? 다 포함이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 이 죄사함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의롭다, 거듭난다, 하나님 아들 됐다, 영생 얻었다,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 천국 간다, 자신의 몸이 성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밥값, 무슨 술값, 노는 값, 차값, 모든 이용료 다 포함된 것처럼. 모르면은 고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르면 개고생한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어떤 분은 교회를 다녀요. 근데 복음을 올바로 전해주지 못해요. 어떤 교회는요. 마태복음 15장에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 천국 가시겠어요? 가야죠. 미래 완료요. 어떻게 하려합니까? 예,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그런 분들이 부족이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복음을 잘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교회 열심히 가고 통성기도 또 새벽기도도 가고 전부 행위. 왜냐하면 잘못 배운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걷는 사람이 아니면 전부 따라가는 사람 전부 다 구덩이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는, 자, 여기 보면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상태고 이제 신앙생활의 원리인데요. 자, 보세요. 죄성, 상태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신분, 포지션, 신분은 뭐냐면은 의인이 되고 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명실상부하게 진짜 아들처럼, 의인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제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곧 교제입니다. 이 빼쭉 지붕은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교회 당이에요. 집당 써가지고 교회당. 구원받은 사람의 무리를 연합체를 교회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교제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돼요. 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를 원해요. 열매는 어디서 열립니까? 나무가 아니고 어디에서? 가지에서 열려요. 여러분 전부 다 가지예요. 근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으면은 절로 과실이 맺나니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어떤 식으로든지 나중에 열매가 맺혀져요. 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나의 구원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구원이 좀 불확실한 사람도 이 생명 있는 교회, 몸된 교회에 붙어 있으면 구원이 확실해져 버립니다. 조금
조금 좀 희미해도 나중에 확실해져 버려요. 그리고 교제에서, 교회에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장은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요.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개인을 통해서 역사 안 합니다.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이에요. 또 자기 구원이 불확실하면 성장이 불가능하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요, 구원받은 사람은 몸대 교회 가운데 가셔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없어요. 특별히 여기 사랑하는 가족에게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는 다녔어요.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교회 가운데 참석을 안 해. 이번에 구원을 받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가 10년이든 20년이든 지금 다녔는데 그런 교회 다녀가지고 뭘 전할 거냐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냐고. 자기 가족들 있는데 똑같이 할 거예요. 여보, 또시가, 아들아, 딸아, 나랑 함께 교회 나가자. 교회 나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았으면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냥 그동안에처럼 그냥 계속 교회 왔다 갔다 예배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저절로 믿어지냐고. 안 믿어집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으면 이제 알아요. 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구나. 이렇게 하면 구원받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앞에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인도하면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충분히 증거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전국에 한 230개 됩니다. 해외가 한 1070개 돼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면은 남자, 여자 비율이 비슷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아요. 지금 우리 청년들도 아마 여자보다 남자가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이 남자들은 무조건 믿으라면 안 가요. 그런데 남자들 특징이 뭐냐면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면 믿어야 믿어요? 믿어요.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쭉 이야기해 주면은 그게 들을만 하거든. 그리고 여기 오니까 어쩝니까? 뭐 아멘, 아멘 그렇게 안 해요. 안 하죠. 얼마나 조용해요. 속으로 나중에 끝날 때면 끝나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전체 다 아멘하고. 여기 오니까 또 소리를 질러 안 질러요? 아, 왜 과음을 질러? 여러분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한다고 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속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대통령 앞에 가면 어쩝니까? 할 말을 정확히 좀 정리합니까? 안 합니까? 대통령 만날 기회를 얻었어요. 그러면 할 말을 정리를 해야 하네요. 하지요. 그리고 그 대통령한테 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적게 하겠죠. 딱 요점 카카 요것이 좀 제가 좀 필요합니다. 정확히. 그죠? 그리고 막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버려요. 주여 그래요? 아니 상식적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일단 자세를 딱 똑바로 하고 아주 정말 이 낮아진 겸손한 자세로 하고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 부언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러면 하나님이 말을 많이 해야 합니까? 어떤 경우는요, 너무너무 힘들면은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요, 하나님 한숨만 쉬어도 알아요, 몰라요? 한숨만 쉬어도 알아요. 뭘 원하는지 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제 가운데 있어야지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확실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또 주는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함으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또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몸된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개인의 열심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교회 나오지 않고 혼자 집에서 그냥 여러분 이 교제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으면서 집에서 막 성경 막 암송하고 그냥 막 외우고 암송하고 여러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이게 삶으로 승화되지 않는, 함께하는 가운데 삶으로 승화되지 않는 그 지식은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요. 남들을 판단합니다, 그 지식으로. 누구는 잘해, 누구는 못해, 저 사람은 왜 저래. 네, 그러죠, 항상. 이렇게 지적하면은, 한 사람 지적하면 세 손가락 누구요? 니는. 사랑은 그래서요,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않아요. 썩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아주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왜 뭐 그냥 뭐 소리를 지르고 막 눈을 막 크게 뜨고 그냥 막 실룩실룩하고.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더라고, 가끔씩.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사람을 외모로 채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혹 어찌 모르지만 저 우리 교회 학교 애들한테 또는 뭐 중학생한테도 형제님 그러진 않아요, 제가. 그런데 뭐 이름 알면 누구누구 형제 그래요. 누구누구 형제. 누구야? 아이야. 저 목포 가니까 보통 표현이 그러더라고. 아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기 전에 모든 어떤 그런 관계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한테도요, 아이야, 누구야, 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뭐 어린 아이한테는 뭐 그냥 그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좀 크면은 이제 우리 학생들 뭐 많은데, 저라도 혹시 반말하면 이야기 하셔요. 안 하려고 제가 노력합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자녀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그 형제님, 자매님, 또 형제, 자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중학생 자매가 버스를 타니까 또 할머니, 자매님이 타 계신 거예요. 그거 보고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누구누구 자매님.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야, 봐라. 그때는 이제 좀 적당한. 저도 지금요, 나이가 이되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게, 저도 이제 좀 60대 후반, 50대 후반이 되니까, 어르신 하면,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 하면은 기분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좀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가 싫어하고요. 안 좋아합니다. 이제 60된 봉사 형제님이 70된 형제님한테 어르신 하면은요, 그거 듣는 사람이, 아유, 지나 나나 별거 차이 나니 안 좋아요, 왜? 무슨 어르신이야, 안 좋아요. 그런 데는 뭘 좋아하냐면 그냥 형제님 하면은 좋아한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면은, 20년 이상 차이가 나면은, 아이고, 그냥 아버님, 또는 그냥 아이고, 어머님, 이렇게 해요. 근데 뭐, 어르신 하면은 굉장히 늙어버린 것 같아. 근데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은장의 분들 보면은 좀, 아이고, 어르신 하면은, 그거 맞아요. 이게 참 기준이 참.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혹시 뭐 좀 연세 나는 좀 먹었는데 형제님, 자매님 하면 좀 이해하셔요. 제가 굉장히 젊게 본다 그 말입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어떤 그 장로교회 장로님이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이분이 나중에 어디 갈 데를 모르더라고. 자기가 장로로 대접받았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전부 다 뭐 대접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 그때 청년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교회 이제 봉사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장로 대접받다가, 큰 교회 장로 대접받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전부 다 뭐, 아유, 누구 형제님?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고,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와. 제가 이제 근무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안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컵한 믹스 커피라도 딱 특별 서비스하고. 왜냐하면 적응을 해야지, 적응을 그분이. 항상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룸에서
믹스커피 한 잔 딱 그 컵에다가 드시고 그렇게 이제.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쪽에 그 집회를 갔는데 지금도 계시더라고.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 너무 또 사회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좀 또 그런 분들은 오면 또 좀 적응 좀 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이제 위치에, 높은 위치에 와 있다가 여기 오면은 자기를 내려놓으면 얼마나 또 그게 감사한 겁니까? 자기를 탁 내려놓으면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고, 시간 다 됐는데. 자, 개인의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게 뭐다고요? 몸입니다. 몸. 그래서 반드시 교회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연락하고 상하바야 서로 연락이 되고 연결돼 가지고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성장을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자 넘어가고 이제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첫째 뭐냐면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냥 자연스러워요. 60만 안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장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장은 누가 하냐? 주장은 누가 해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장하면 안 돼요. 뭐 의견 같은 것은 또 그럴 수 있지만 교제 가운데 항상 하나가 되려면은 고집 피우면 안 되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최고의 가치예요. 여러분 집안에 우리 그 말하죠. 신간이 편해야 좋다고. 그죠? 집안에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신간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하고 집안이 평안해야 됩니다. 화평 깨지 마세요. 화평을 깨면서 얻을 수 있는 더 소중한 가치는 없어요. 한번 내려보라고요. 이 화평을 깨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막 뭘 개혁을 하려고 개혁을 뭐 바꾸려고. 이 성경에서 개혁은요 전부 다 초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로. 근데 뭘 필요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화평을 깨면서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아니요. 이게 최고 좋아요. 저는 제 발행 같아서는 제가 그냥 머리를 그냥 좀 볶고 싶어요. 싹 볶고 뭐 이제 막 얼굴도 막 이렇게 막 쌍꺼풀술도 하고 막 하고 뭐 또 이런 옷 말고 그냥 막 그 화려하고 막 울긋불긋하고 그런 한번 입어볼까? 근데 그렇게 하면 화평이 깨져.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교회의 화평이 깨져. 모든 성도들이 저희 목사가 왜 저럴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화평이 깨져요. 그래서 야 나는 개혁을 하고 싶은데 나는 하고 싶은데 아이고 머리도 파마도 그냥 포기하고 그냥 옷도 그냥 항상 맨날 곤색이에요. 곤색 아니면 까만색.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네. 화평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요 제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좀 베풀어요. 좀 주시라고. 움켜쥐지 말고. 근데 말하죠. 우리 자매님들 제발 시장에 가가지고 뭐 하지 말라고? 깎지 말라고요. 깎지 말라고. 콩나물값, 뭐 시금치값 깎지 말라고요. 좀 손해봐. 줘버려요. 그리고 하여간 있으면 주세요. 주는 자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어요. 하여간 계속 주세요. 베풀어야 됩니다. 그 아주 인색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도요. 어떤 거 우리한테 줘보고 한번 그거를 은혜 보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지켜보는 거예요. 요즘에 가끔 이제 우리 애도 크니까 뭘 챙기더라고. 그래서 좀 크긴 큰가 보네. 이쁘죠. 그리고 뭐냐면 또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머리 좋은 사람 있습니까? 또 능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 있어요? 가문이 문벌이 좋은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가 말하겠어요? 또 저처럼 잘생긴 사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좋은 가정도 좋은 인물도 내 의지도. 어떤 사람은 의지가 박약합니다. 너무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달란트예요. 어떤 사람은 또 재물을 넘겨줬어요.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전혀 우리가 그 높아질 이유가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먼저 구원받았어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구원받게 한 거예요. 먼저 구원받았다고 뭘 또 뭐 없어요. 먼저 구원받았으니 많이 알아요. 또 많이 봉사했어요. 근데 그 많이 봉사하고 많이 희생하고 그게 또 자랑입니까? 감사죠, 감사. 그 기회를 줬잖아요. 그런데 나는 먼저 구원받고 나는 많이 희생했다. 그래서 나도 대접받아야 된다. 대접해 주면 좋죠. 근데 본인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떼버렸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시니라. 예. 그래서 자 이제 가운데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뭐 하지 말자? 죄를 져가지고 맨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피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왜? 에베소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 자신 너무 부끄러워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 바라보면 어쩝니까?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 공로. 예수 공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좀 내가 별 볼 일 없고 그래도 우리가 그 안에서 자 비춰주세요. 말씀을 비춰주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째요?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 가슴 쫙 펴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가복음 16장 보면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갈라졌어요.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밖에는 성소입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휘장이 커튼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위에서부터 쫙 열려 버렸어요. 뭐냐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캐톨릭은 그게 아니에요. 캐톨릭은 단계 기도하면은 신부 거쳐가지고 누구 거쳐가지고 마리아 거쳐가지고 단계 수직이에요. 근데 아닙니다. 각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세요.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목사님 기도빨이 세. 뭐가 세요? 여러분 사정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여러분의 그 마음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직접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어머니, 아버지, 정말 그런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해 줄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됐습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면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히브리서 2장 1절 3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에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히브리서는요 유대인에게 쓴 책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 중에서. 근데 문제는요,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떠나. 이게 진짜 구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사회에서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완전히 왕따입니다. 왕따고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이 종교적인 사회이고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완전히 생활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서 배척당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와. 다시 옛날로 가가지고 살금살금. 여러분, 마귀는요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사도행전 보면 계속 두려움을 줘.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비겁한 사람들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뭐 또 그냥 이럴 수 있죠. 뭐 갑자기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 나 구원받았다 하면은 예수교회 나간다면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왕따 한번 따라합시다. 은따는 기본이고 왕따는 상식이고 핍박은 보너스다. 크게 무서워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시선, 인간관계가 무서워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리 보세요. 히브리서 6장. 그 히브리서는 계속 경고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뭐하고? 맛보고. 다 알았어. 다 알았어. 그런데 뭐냐면은 시선이 무서워. 주변의 이목이 무서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다시 가야겠다 하면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여기를 보임이라.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여러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진짜 내가 구원이 확실하다 그러면요 용감해야 돼요. 좀 담대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좀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비겁하게 살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좀 어려움 당한다고 영원한 것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맞죠? 예수님 믿는 것은요, 죄사함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분명히 그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힘차게 전하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만나 뵀을 때 참으로 칭찬받는, 인정받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